주감사헌금 또 셀 예배를 위해서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준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영광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그 마음 받아주셔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넘쳐나게 하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4편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1절과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시편 24편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시편 24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깐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또 느끼게 되는 이 땅과 하늘,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여기에 히브리어 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 모든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이 땅에 참 주인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과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똑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이 땅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과 바로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 주인이신 그분께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며 또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후에 살펴볼 8절과 10절 말씀에서 계속 거듭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영광의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영광의 왕은 바로 누구이십니까? 누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누가 만왕의 왕이 되십니까?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광의 왕이 누구인지를 알고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즉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은 바꿔 말하면 바로 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는 자가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인생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서로 난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괜찮은 죄인인 것 같다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다 몹쓸 죄인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의롭다고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몹쓸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여호와의 산에 함께 할 사람이 없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로 아무도 올 수 없다라는 절망적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도 올 수도 없는 그곳, 아무도 설 수 없는 그곳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즉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같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자격 없는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초청해 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의 문제를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를 먹고 죄를 마시며 죄를 배설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악한 생각들과 악한 마음들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도 지나가는 그 죄악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여 그분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로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 사람만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고 그리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이미 거룩해졌지만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거룩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유업으로 받았지만 누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똑같이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똑같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과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 그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나타났던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우리와 같습니까? 동일하지 않지요. 우리는 이미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거룩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됨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란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무엇도 선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에 그분의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삶 속에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거룩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거룩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믿기는 믿는데 그분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내 목적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선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니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나의 열매, 그리고 거룩의 열매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죄악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사람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또 그분의 통치를 받음으로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4절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 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바로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의 열매를 3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바로 삶과 행동에 거룩한 열매가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이것은 2문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관계사가 있어서 한 문장입니다. 즉 무슨 의미겠습니까? 마음에 거룩함이 있는 것, 마음에 청결함이 있는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청결함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것,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감각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아니 우리 갖다 흔한 말로 방 4칸짜리에다가 큰 평수의 집이 당장 우리 눈앞에 더 크게 들어오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크게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은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보다 보이는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헤벨, 헛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세상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감정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에 거룩함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바로 우리 입술의 진실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거짓으로 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과 같이 삶과 행위에 거룩한 열매가 있는 사람들, 그 마음을 헛된 것에 빼앗기지 않는 마음에 거룩함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입술에 진실함이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복이고 진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도 그것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그는이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1절과 2절을 고백하는 사람들, 즉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우주 만물의 참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또 어떤 사람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바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때는 기대해도 좋겠죠. 어떤 복입니까? 3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곳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아니면 만족이 되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복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않는다 하지 않았습니다.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로또를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심장이 두근두근 될 수도 있겠죠. 워낙 현실성이 없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다가도 1,000만 원을 주울 것이고 자빠져도 1억을 주울 것입니다 하면 더 난리가 났겠지요. 그것은 어쩌면 헉 하면서 놀란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냐면 이것이 내한테 안 믿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가치를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또를 맞고 1,000만 원을 얻게 되고 하는 것은 진짜 복인 것 같은데,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그 감각은 어느덧 우리 가운데 무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영광받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그 영광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 되신 저와 여러분과 깊은 교제와 동행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과 참된 행복과 그 하늘의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심장이 뛰지 않느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이 외치는 가치관이 어느덧 우리 귀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무엇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소유와 지위를 우리 가운데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소유와 지위보다는 우리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그것이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왜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으십니까? 정말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행복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까? 만약 그것이 진짜 우리의 이유라면, 그래서 소유와 지위에 목말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길을 잘못 찾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그 소유와 지위로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 그리고 소유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없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것을 가지는 것에 또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너희가 영광의 왕을 알고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 땅에 참 주인이 있음을 알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것을 통해 확정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여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가? 아직도 이 인생길을 외로이 쓸쓸히 혼자 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그분께 길을 물으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고 경험되고 있는가?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복음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5절 후반절에 보면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복의 내용을 뒤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게 우리 인생이 이게 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복, 가장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제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옳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 그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6절 말씀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이로 시작한 이 시편 1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구절입니다. 복이란 무엇입니까? 멸망당하는 악인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부터 인정받고 구원받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는 것이,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게 되는 것이 진짜 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더 진짜 복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진짜 복된 것을 구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헛된 것 구하지 말고 진짜 복을 구하라. 세상은 우리에게 헛된 것을 가져다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3절 말씀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그 하나님을 만나며 누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까? 이것을 또 6절에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바로 그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 말씀에도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간절히, 그리고 온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진짜 우리가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온 마음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것을 사모한다면, 진짜 그것을 소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하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진짜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꾸는 객꿈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밤에 자면서 꾸는 꿈은 보통 객꿈입니다. 그죠? 하나님 주시는 꿈은 무엇입니까? 낮에도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꿈입니다. 내가 뭘 하든지 그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도 그것이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해도 그것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그 꿈 때문에 그 꿈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꿈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을 해도 우리가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요? 당신 생각. 우리가 정말로 소원을 가진다면 우리가 앉으나 서나 누구나 뭘 하나 우리가 항상 그것이 생각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나고, 내가 설거지를 해도, 내가 운전을 해도, 내가 뭘 해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나는 사람이 진짜 소원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진짜 소원을 가지면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1, 2절의 그 고백과 같이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환호하며 그분을 진실로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바로 문들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문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의 배경은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바로 그 장면에서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비나답의 그 집에서 오벳에돔의 집을 거쳐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법궤의 입성이지만 그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입성을 모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성하시니까 영광의 그 하나님을 환호하며 맞이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 문들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들지어다 들릴지어다.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에는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를 원하고 영광의 왕이 찾아오시기를 원하니까 너희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고 활짝 열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는 이 말씀은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 그리고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르고 우리가 서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것, 그리고 그의 그 승리와 복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 소원 앞에 너희 마음이 활짝 열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영광을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영광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영광의 왕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맞이는커녕 그를 전혀 맞이하지 않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는데 그 어둠에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땅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오늘 시편 24편 말씀 전개와 비슷하죠. 그가 이 땅에 창조주고 이 땅은 그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세상은 그를 맞이하지 아니했다. 이어진 11절에 보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 나라, 자기 땅, 자기 성에 왔는데도 그 백성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를 맞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전쟁에서 거센 생명을 걸고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고 이제 딱 자기 성에 들어왔는데 그 성에서 문을 딱 닫아버리고 왕을 내모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피조물이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오셨는데,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그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우리를 위해 모진 고난도 감내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의 왕, 영광의 왕으로 오셨는데, 정작 그 성의 백성들은 문을 열지 않고 환호하지 않고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쿠데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열렬히 환호하고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루에 눈을 떴을 때 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며 열렬히 그분을 환호하고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은 없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바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분이 승리의 왕, 영광의 왕으로 오셨지만 정말 그분이 누구인지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은 이 시편 24편을 통해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여, 영광의 왕이 누구인지를 알아라. 문들아 머리를 들어 영원한 그 문들아 활짝 열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아 머리를 들고 그분의 오심을 환호하며 맞이하라라는 것입니다. 성의 모든 문이 있다면 그 문 다 열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께 집중하여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참주이신 그분을 받아들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왕, 영광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이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고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광을 받으셔야 될 왕이 누구입니까? 오늘 8절과 10절에는 분명하게 두 번이나 질문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인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헛된 것에 영광을 구하고 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또 이 땅에 있는 것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진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단 한 분, 오직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의 참 주인이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영광의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주가 되셨던 그 주 예수님만이 유일한 영광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주 예수님을 영광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축장에 버려진 돌과 같이 여깁니다.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만약 그 가운데서도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 예수님을 영광의 왕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도 말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도 마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영광의 왕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이요, 우리의 실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꾸만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실력, 오늘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딱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거 다 중단해라. 그리고 누구를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기억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실력이 좋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우리가 다 안다면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하철을 타도 그 다음 역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동네에서 탔는데 다음 역이 교대인지 연산동인지 걱정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냥 타고 있으면 그 다음 역에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길을 내가 지고 있으면 다음에 뭐가 나타날지, 여기서 좌회전을 해야 될지, 여기에서 우회전을 해야 될지, 여기서 멈춰야 될지, 가야 될지 걱정과 근심,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핸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맡기든 안 맡기든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전 인생과 모든 시작과 끝을 아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살아가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강하고 전쟁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더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영광의 왕이 누구인지를 알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그 승리의 왕, 영광의 왕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을 알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만 한다면 우리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영광의 왕으로 자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앞에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죠.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심판으로 끌고 가는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생명과 삶의 목적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 우리의 참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하사 모든 것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생명의 주가 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노라 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자격이 도무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했고 그를 믿지 아니했고 자신의 마음의 문들을 꽁꽁 닫아두며 그를 반역하고 그를 무시했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 말씀, 문들아 머리를 들어 올려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승리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그리고 예수님을 한호하며 그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제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것을 진짜 소원하는 자에게 이것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짜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을 우리의 영광의 왕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그 거룩한 땅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또 체험되어지고 또 우리의 찬송의 내용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영광의 왕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주께서 다스리시는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이 그를 무시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지 않지만 우리만큼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 영광을 드러내며 그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였고 우리는 도무지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그 거룩한 땅에 설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확정하시고 드러내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왕으로 진짜 주인으로 하나님 맞아들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왔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기준이 되어 선택하며 살아왔던 또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정욕과 욕심대로 이끌려왔던 우리의 모든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왕으로 주인으로 자정하사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복이 하나님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하나님 영광의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으로 하나님 정말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